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3월 9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제 권면을 듣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지만 오늘은 또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어제의 말씀과 충돌하는 듯하나 충돌하지 않습니다. 비록 권면을 거부하여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해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명백히 우리가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잘 아시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입니다. 어느 종이 10,000달란트,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100데나리온에 비하면 약 60만 배 정도 큰 돈이 10,000달란트입니다. 이 종이 10,000달란트의 이 빚을 탕감받고 즐거워하며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줬던 주인이 종을 불러 악한 종으로 규정하고 빚을 갚도록 하는데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 마찬가지로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 100데나리온도 우리 개인 간의 거래에서 작은 돈이 아닙니다. 넉 달치 월급 정도 되는 돈이고 10,000달란트는 이것의 60만 배 데나리온 정도, 60만 배 정도 되는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 대략 여러분 16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10,000달란트는 얼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6조면 어떻고 1조면 어떻습니까? 1조면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갚을 수 없는 금액, 즉 목숨값이죠. 목숨을 어떻게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이 생명을 얻은 자가 고장 나가서 자신에게 조금 빚진 자의 빚을 독촉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약한 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값을 탕감받고 우리에게 아주 조금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7번 용서해주면 할 만큼 했지요. 예수님 7번 용서하고 참았으면 이만큼 했으면 안 됐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끝까지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살면 규범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 여러분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이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자로서 모든 자를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축복의 삶이 됩니다. 그렇다고 좋은 게 좋다고 불의를 용납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적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면서 모든 것을 수용한다면 이 종교다원주의가 되고 또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것과 동일시할 때 정절을 깨고 거룩을 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용서하지만 교회 일에 함께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요.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할 때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배제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일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덕스럽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과 사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용서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의도를 주님이 아시고 7번, 70번까지도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해가 되는 이단 세력이나 덕스럽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공적으로 단호히 대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가득하고 그 사랑이 용서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고 또 지혜롭게 성도와 교회의 덕을 위해 처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며 또 내가 용서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입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죄 용서 받은 것을 까마득히 잊고 남들을 정죄하고 또 나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늘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알므로 은혜를 베풀고 섬길 수 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